2022년도 6개월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 첫 번째 주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보리 농사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리 수확을 하고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농부의 심정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는 마음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설교 제목을 감격의 신앙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재미교포이신데 오랜만에 모처럼 한국에 나왔다가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느낀 소회를 적어서 보낸 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관련이 되기에 먼저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가 되어 있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 어느 집을 가도 요즘은 비밀번호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을 열고 들어간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문하는 집마다 거실에 고급 소파가 있고 집안의 전등은 LED이며 집안의 모든 전등과 전자제품들을 리모컨으로 켜고 끈다.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부자 동네에서 살아온 나도 집마다 구석에 박혀있는 고급스러운 제품들을 보면서 놀라고 부러워하며 내 삶은 마치 20-30년은 과거에 살다가 돌아온 느낌이 든다. 집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을 포함하여 끝없는 채널들이 나오고 지하철, 지상철, 고속철도, 상점과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곳곳마다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힌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온다는 정보도 뜨니 옛날처럼 도로를 쳐다보며 버스를 놓칠까 염려하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엉망인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도 모두들 아우성이다. 연봉이 나보다 반이나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스러운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10배나 싸고 치료비도 10배나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미국 생활에 길들여져서 감을 잃어버린 걸까? 아마 나도 이곳에서 살다 보면 이들처럼 느끼게 되겠지 하며 나는 공감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 상태로 오늘도 수많은 이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 어떻습니까? 교포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인의 삶의 모습입니다마는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크게 발전하고 놀라운 나라가 되었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10명 중 9명이 이와 같이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나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다 힘들어 죽겠다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행복이 많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고 다른 각도에서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가진다고, 더 편리해진다고, 더 높아진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 건너온 홍해바다를 보면서 홍해 언덕 위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옛날에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였습니다. 도망을 가더라도 주인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추노를 풀어서 반드시 노예를 다시 잡아왔습니다. 노예는 구원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큰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연약하고 앞일을 모르는 인간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큰 권능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바다 한가운데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닷물이 커다란 벽을 이루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바다를 무사히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편 언덕 위에 다 모이게 되었을 때에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미리암이 나서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다른 여인들도 함께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던 말과 그 탄 애굽 군인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로다 하면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리를 높여 찬송하며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 내려다보니 그 홍해바다에는 애굽 군인들의 시체가 가득합니다. 그 시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 마땅할까요? 그것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한평생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을 계속 읽어가 보면은 15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쉽게 노화를 겪는, 쉽게 늙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인간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는데 광야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면 죽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죽는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본문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바울은 자신의 감사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한가? 자기가 전에는 회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핍박자였고 그리고 포행자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면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잔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서 자기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 가운데에는 바울의 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1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 안에 모두 13권 들어있는데 예외 없이 모든 편지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8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나 같은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 많은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신만고의 고난을 겪으면서 수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일평생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잠시 잠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일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 삶 과정에는 반드시 분기점, 전환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도 예수님 때문에 분기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BC와 AD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라고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AD,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이렇게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역사가 나누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은 반드시 분기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비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분기점이 확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달라집니다. 입맛이 달라지듯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감사의 이유가 달라지고 감사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자기 삶에 분명한 분기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기 위하여서 힘을 쓰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 가치관을 그야말로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그런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러한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이 감사와 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되 그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바울처럼 일평생 지속적으로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평생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고백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와 바울의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쉽게 희미해지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하며 감격하는 신앙이 그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는 자기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를 항상 마음속에 새롭게 간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체로 은혜가 클 때에는 그리고 은혜를 오랫동안 누리면서 살아오다 보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고기가 물의 은혜를 모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잠깐은 깨달을 때도 있고 기억할 때가 있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새겨가지고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10번 주다가도 한 번 안 주면 10번 준 것은 잊어버리고 한 번 안 준 것은 기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성품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요즘은 보리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리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심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 시점에서 지난 상반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의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치솟아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감정, 염려의 마음이 감사의 기억들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으면 내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힘있게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5,000년 한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늘담은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 더 많은 은혜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꼭 받아야 할 은혜는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는 꼭 드려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받아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자는 이런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미 모든 은혜를 내게 풍성히 주셨으니 이제 한 가지 은혜를 더 주셔서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깨닫는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이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 다 받아도 감사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겸손하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